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해답을, 방향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남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만 의지하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허탄한 사랑들, 모든 헛된 근심들 다 내려놓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여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기를 잠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기억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기억하며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복된 자들이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송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신 분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향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인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우리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믿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놀라운 예배 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통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우리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가 되도록,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버지의 은혜를 건너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몸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산 제물로 쓰인 내가 주님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정결한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생애와 자는 교통의 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괌에 관광 오셨다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정기춘 우리 가족분들이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경건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주일 2부 예배를 이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 골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괌이 거기에 속해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환란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끝났나 싶었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아직도 계속해서 있고 자연재해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키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요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괌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우리 기관들 혹은 마음들, 장기,
질병의 문제들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주변에 이런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웃들, 가족들을 알고 있다면 마음속에 품고서 성경에서 이 시간 그 병 중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안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력을 주시고 해결의 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 가지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계가, 특별히 정말 베네수엘라와 일본이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손길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서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로부터 누임받게 해 주옵소서. 병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끊어져서 지금 주시는 모든 사명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것을 손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가족을 마음에 품고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의 문제가 절대 막힘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의 문제가 지나갔고 또 전쟁의 문제가 여전하고 또 자연재해의 문제로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만이, 믿음의 간증만이 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막힘이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로부터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 병의 문제가 간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다 쫓아내 주옵소서. 질병의 모든 근원이 다 뿌리 뽑혀져서 주님 주신 모든 사명들 힘있게 막힘없이 중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손대는 것에 복되게 하시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열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하여 공생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 30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사셨어요. 한 집안의 장남으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 기간의 가장 마지막 끝단에 위치해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에요. 펜을 가지신 분은 써두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뭘 하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통로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와 제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거예요. 제물로 이제 드리기 직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신 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그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라면 기도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스타트 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신 후에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고 뽑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시간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틈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자주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장소, 형식,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숨 쉬듯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특권은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국제선 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밥 주잖아요. 돈 내지 않습니다.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권이에요. 그거 누려야죠.
돈 내려고 할지 몰라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나 안 먹을래 이러면 미련한 거죠. 억울한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써먹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절대로 이 특권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도가 기록되고요. 이제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 순서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뭘까요? 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2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가?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권세로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속에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가 실험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누렸던 권세는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누려본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시 황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두 가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세월이에요. 시간입니다. 이분이 13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젊음에 취해서 중국을 누비면서 막 정복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 빠지고 말 타고 막 중국 대륙을 누릴 때도 전혀 피곤함을 몰랐는데
이제는 자꾸만 어디 앉아서 막 쉬고 싶고, 이빨도 약해져서 고기도 잘 못 씹겠는 거예요. 야, 내가 점점 늙고 있구나. 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딴 거 생각하느라 이 시간을 정복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다가 나도 죽겠구나.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죽겠구나.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안락함에 취해 있는데 결국에는 나도 죽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보냅니다. 보내서 세월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을 구해와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약을 찾아와라. 명령을 합니다. 불로초를 찾아와라. 근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50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실패했죠. 저 김광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소름 끼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별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과 이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멸자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2절에 기록된 대로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가져다주는 권세를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도 구하지 못했던 대답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사십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중에 증인들이 많을걸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떤 때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다스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증인들이라니까요. 저도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저 목 아래로 전신 화상이었다니까요. 계속 학창시절 때 붕대를 칭칭 막 감고 다니는 미라였다고요, 별명이. 지금은 뭐 없습니다. 기적을 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날수록, 영화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3절이 핵심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안에
이제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거예요. 먼저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쓸 때 자연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먼저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세요. 제발 좀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발음 잘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보여질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 질문하며 대화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공부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순종할 때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용서하라 하실 때 한번 용서해 보는 거예요. 미워 죽겠지만, 들이받고 싶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내려놓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는 감동에 떠오를 때 용기 내어 사랑하고, 내려놓으라 하실 때 결단하고 내려놓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성격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실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자꾸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강해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버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꾸 말하세요. 요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보여주십시다. 화를 낼 수 있는데 한번 참는 것, 미워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것, 손해볼 수 있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낙심할 수 있는데 다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을 자랑하면 그냥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 어디에 있습니까?
의외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만 반대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주님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목적, 예수님의 영광,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기도,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간직하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깊게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이 결단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모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이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생의 대명제를 붙들고서 아버지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예수 이름의 영광을 구할 때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단단해지는 비결이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그때 내가 행복해지리라. 하지만 그것이 반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기도해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깊은 체험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